잘 들으셨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불교 수행은 사성제를 수행하는 건데, 불교 수행의 목적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성제의 첫 주제는 바로 고성제입니다. 고성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쭉 통찰을 하면서 뭐 오온에 대한 통찰이 있었죠. 결국은 이제 신수신법에 일어나고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싸잡아 보면 이게 바로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괴로움,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괴로움, 이 모든 괴로움들을 이제 우리가 그 실체를 봐야 됩니다. 왜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괴로움의 뿌리는 뭘까요?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괴로움이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고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나타날 때는 괴롭지만 이제 사라지고 나면 아무 걱정이 없죠. 또 즐거움이 나타나면 또 재밌습니다. 그러다가 또 뭐 괴로움이 나타나면 또 큰일 나고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절대 그것이 또 지속은 안 되죠. 그러니까 또 살만 하면 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살아. 이게 이제 우리들 일상적인 삶이에요. 근데 이 모든 그것들이 다 사실은 괴로움의 양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나 즐거움도 알고 보면 괴로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뭘 가졌다고 좋아했는데 없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이제? 괴롭죠. 그러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의 뿌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결국은 괴로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 317쪽에 18번 비구들이여 고성제라는 어떤 것인가? 태어남은 괴롭고 늙음은 괴롭고 병은 괴롭고 죽음은 괴롭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불안은 괴롭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롭다오. 한마디로 말해서 오치오는 괴롭다오. 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고성제가 뭐냐, 괴로움이 뭐냐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뭐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인생 살아가면서 뭐 원대로 생각대로 안 되고 이런 많은 괴로움들을 겪지요. 근데 그 괴로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이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지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성제 수행은 여기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고성제라는 말은 그냥 괴로움 자체가 진리다가 아니라 오치온이 괴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성제라고 불러요. 우리는 지금 오치온이 괴롭다는 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못 가져서 괴롭고 원대로 생각대로 안 돼서 괴롭지 뭐 오치온이 괴롭다는 말은 무엇일까? 근데 오치온은 뭐라고 그랬죠? 오치온은 우리 중생들이 잘하고 취하고 있는 망상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중생들은 이 몸을 통해서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먹으로 때리면 내가 매 맞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매 맞은 놈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는 지금 어떤 나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전부 모여가지고 내 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막 키가 이랬고 나는 어렸을 때 이랬는데 나 이야기 하면서 자기 몸 이야기 하죠. 나는 어렸을 때 건강했어. 그런데 요즘은 뭐 아니면 나는 어렸을 때는 허약했어. 그 뒤에 내가 운동 많이 했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때우면 전부 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원이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놨어요. 이게 집이라고 그래요. 집. 그러니까 지금 나의 자아의식이 어떻게 해서 모였냐면 이게 이제 취를 연해서 가래를 연해서 모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그런다네요. 예.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자기를 모아놓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자아는 기억된 자아예요. 여러분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건 내 속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치매에 걸린 환자를 이렇게 보면 기억이 사라진답니다. 치매는 기억이 뒤에서부터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가까운 기억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는 다 기억해. 어떤 경우는 10살까지 기억이 되고 그 뒤에 기억은 사라진 사람도 있고 20살까지 기억이 남아있고 사라진 사람도 있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10살까지 기억한 사람은 자기를 10살로 생각한대요. 자기는 10살짜리예요, 지금. 자기는 10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할아버지 누구세요? 이런다는 거야.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의식은 그렇게 작동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라고. 그런 것들이 지금 모이고 쌓여 있는 상태를 나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실제로 지금 나예요?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의 기억들이에요? 삶의 기억들인 것이. 근데 이제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죽는다는 걱정도 하고 그놈이 죽으면 어디 갈 것인가 도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죽음 뒤를 걱정하죠? 첫째는 안 가봐서 불안해. 이 사람은 항상 이 미지의 세계는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뒤에 가서 뭔가를 겪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지옥이 돼가지고 막 불구덩이 속에서 영생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그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하면 겁나죠? 종교들이 이제 그런 이제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막 그래가지고 그림도 막 엄청나게 막 어디 가니까 파리에 있던가 어디에 가니까 그 누구죠 뭐 그 저 데카메론 그 뭐 지옥 그걸 조각을 해놨더라고. 뭐 어디 굉장히 큰 조각품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겁나게 해놨어.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거기로부터 면하지 그걸 안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다 할지 면하게 해준다 할지 막 이런 걸로 이제 신앙을 요구한다 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삶을 지배해 왔던 거예요. 부처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바로 그 괴로움들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뭐가 있냐 정말 그것 가서 막 죽은 뒤에 있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이 지금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몸을 내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지가 몸이라고 붙잡고 있는 생각 저라고 붙잡고 있는 생각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온이라는 건 덩어리예요. 뭐가 모여있으면 덩어리가 되죠? 이 덩어리들이 모여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헛생각이에요? 망상이에요. 망상. 망상이 모여있는 덩어리를 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모인가를 보니까
십이연기에 보면 무명을 내나의 행이 있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계속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 속에 계속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데 5 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5 종류의 그 덩어리들이, 망상 덩어리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의식을 싹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인지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 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생각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태어났다. 나는 늙어 죽을 것이다. 다 생각하죠? 여러분들 의심해 봤어요? 나는 태어났다는 사실을? 나는 늙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해 봤습니까? 의심도 하지 않고 있었던 그 생로병사의 문제를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시달타예요. 시달타가 생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시달타가 생사 문제를 해결하겠다. 어느 날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시달타가 출가하겠다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데 네가 돈이 없어, 명예가 없어, 네 장래가 불안해. 시달타 같은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왕자인데. 천하의 뭐랄까 참 호걸로 태어났어요. 힘도 장사였답니다. 무예가 출중해가지고 상대할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칼 들고 한번 세상을 평정하겠다고 했으면 전륜성왕이 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런데다 또 신분이 천합니까? 왕자가 많아가지고 서로 세력 다툼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데 출가하겠다고. 왜? 뭐가 문제인데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출가하지 마라. 그러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우리는 이제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예요? 사는 동안 살다 죽으면 그만 아니냐는 생각으로 다 살아요. 지금 거의 전부가. 이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은 개중에 죽은 뒤에 또 다음 세상이 있으니까 다음 세상을 가기 위해서 살자. 이런 식으로도 살죠. 시달타는 지금 도대체 죽음이란 뭐지?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이 나타나고 이 죽음 때문에 우리는 왜 괴로워해야 하는 것일까? 그걸 이제 진지하게 처음 물어본 사람이에요. 아무도 물을 필요도 없고 물을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던 질문을 던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엉뚱한 사람입니까? 근데 답을 찾아낸 거예요, 이분이.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부처님은 연기를 사유하면서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 그 유가 뭐냐면 자기 존재예요. 존재, 비잉. 지금 우리는 모든 자기 존재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는 있다는 생각 하시죠? 그죠? 몰라. 태어나기 전에나 태어난 뒤에나 있은지 없는지 모르겠어. 나 최소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의심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있다니까. 내가 있으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있으니까 그놈이 태어나고 죽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되세요? 사실은 이 사유가 간단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생은 유가 있으면 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연기를 사유하실 때. 근데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불교를 해석했던 모든 후대의 책들이 거기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비달마 불교 같은 경우는
그 유를 네 가지 유가 있다 이렇게 또 쪼개놓고 있어요. 생유, 번유, 사유, 중유. 근데 정말 말이 안 되는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윤회설이 이제 등장해요. 불교 윤회설이. 그래가지고 중유라는 게 있어요. 중음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제 죽은 뒤에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 있는 유예요, 이게. 불경 속에는 한 구절도 안 나오는 말인데 생유, 사유, 번유, 중유 뭐 이런 이야기는 부처님 경전 속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불경을 제껴버리고 지금 우리들한테 불교 해석하는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문제죠. 사실은 모든 괴로움은 자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죠. 그 자기가 지금 어떤 나냐면은 오온을 취해가지고 5가지 덩어리를 취해가지고 지금 자기라고 붙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다른 사람이 죽는 게 여러분하고 문제가 됩니까? 부모가 죽어도 그때뿐이야. 며칠 가면은 아마 그럴 것 같아. 우리는 막 죽음이 굉장히 슬픈 일 같은데 이 세상에 죽음이 그렇게 슬프다면 슬픔에 빠져서 아무도 헤어날 수가 없어야 돼.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 잘 살고 있어. 왜? 다른 사람 죽음이니까. 그런데 자기 죽음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때요? 여러분한테 누가 와서 당신 지금 사흘 뒤에 죽습니다. 그럼 어때요? 만사가 이제 아무데도 다른 데는 관심이 없지. 이제 어떻게 안 죽을까만 생각하겠죠. 그만큼 사실은 이 죽음의 문제는 자아의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자아의식을 구성하는 것이 5가지입니다. 붓다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는 근데 나라는 존재를 시간적으로 비잉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어느서부터 언제까지 있음. 짧든 길든 나는 시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의 존재가 결국은 생사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가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분석해 보니까 5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치원. 이 5가지가 왜 나에게 지금 존재화되고 있는가를 보니까 그걸 나는 끊임없이 지금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음식처럼.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을 취하면 몸이 계속 유지되지요. 그런 것처럼 그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취라고 불러요. 이 취라는 말도 간단히 우리가 해석하고 글자 풀이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본래 이 취라는 말은 연료라는 뜻이에요. 연료. 우빠다나. 그러니까 열반을 뭐라고 하냐면은 연료가 닳아서 불이 꺼진 상태라고 그러죠. 니르바나라는 게 불이 꺼진 상태예요. 근데 불이 계속 연료가 남아있으면 불이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연료가 다 닳아져 버리면 불이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게 가래라고 보는 거예요. 가래가 연료가 돼가지고 유가 유지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취해져 가지고 뭐가 돼요? 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이. 고집멸돌 때 집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집이라는 것은 무명이 있으면 계속해서 자아를 취해 가지고 이것들이 계속 쌓이면 생로병사의 괴로움들이 계속해서 지금 모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이지요. 그러니까 오치, 온, 이 5가지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이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자아의식의 우리의 망상 속에서 지금 우리들의 사유 속에 우리들의 의식 속에 망상으로서 자리 잡아가지고 계속 커가고 있을까요? 이걸 이제 바르게 통찰하는 거예요. 그 구조를. 그러기 위해서 사념초도 했던 것이고 다 했던 거예요. 이런
수행들이 결국에 가게 되면은 사성제의 고성제에 대한 통찰로서 이제 정리가 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그 사념처 수행이 결국은 이제 사성제에, 그러니까 법념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사성제에 대한 이제 통찰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오천이 괴롭다. 비구들이여 태어남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저런 중생이 이런저런 중생의 부류 속에 태어남, 탄생, 출현, 출생, 온드르, 현현, 온이라는 말이 나오죠? 온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온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이라는 게.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온 가운데 어떤 놈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이 태어났든 무엇이 태어났든, 또는 입체의 현현. 입체의 현현이라는 건 뭐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하는 놈이 지금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태어난 놈이 어떤 놈이에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놈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입체의 현현이에요. 우리는 근데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놈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게 이제 육입처예요. 말하자면 보고 듣는 어떤 주체, 주관, 행위의 인지의 주체, 작자, 이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잘못 이해하면 오온이 나타나고 입처가 획득된다 그러니까 육군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걸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이제 이 문장을 더군다나 이런저런 중생의 부류 속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말도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개는 개로 태어나죠? 세상에 사람의 부류가 없다면 사람이 태어났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의 모든 동물을 개, 사람 이런 걸로 구별을 안 해요. 그럼 우리는 동물이 태어났다 그러겠죠. 개가 태어나도 동물이 태어났고, 새가 태어나도 동물이 태어났고, 물고기가 태어나도 개가 태어났겠죠. 동물이 태어났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름을 다 붙여놓으니까 그게 태어났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법적으로 이런 말들이 우리 생각으로 읽어버리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생을 설명하면서 우유의 비유를 했었죠. 우유를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드는데 우유가 없어지면 요구르트가 생긴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구르트가 있으니까 요구르트라는 부류로 태어나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가운데다 다른 부류를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우요라는 부요를. 그러면 또는 우요가 우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객관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개념을 붙여서 존재화 시켜놓으면 그 존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이라는 개념 앞에 이 구조가 없는 생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이라고 하는 현상은 객관적이고 이러한 자연현상입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보기 때문에 나타난 우리들의 인지 속에서 나타난 현상입니까? 오직 우리들의 인지 속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지 세상에 본래 무엇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일이라는 게 본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본래 없는 데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취해가지고 유를 생각할 때는 그 유가 생이 있고 멸이 있는 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중생들이 그 부류 속에서 이제 늙고 노쇠하고 막 이가 빠지고 이런 현상들을 이제 전부 우리 이제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죠.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생로병사의 괴로움이에요. 죽음이란 이런 것이다. 슬픔이란 어떤 것인가. 또 근데 이 모든 괴로움을 겪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구예요? 나지 않아요, 나. 이 내가 지금 뭘로 구성되어 있는 나예요? 오온으로 구성되어 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진정한 나예요? 망상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 망상덩어리를 붙잡고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열반하실 때 젊은 몸이었어요? 늙은 몸이었어요? 늙은 몸이었잖아요. 부처님이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막 늙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제 또 열반하에 드시기 전에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할까? 막 죽음을 걱정하고 그랬습니까? 우리 대반열반경 봤지 않습니까? 그때 대반열반경에서 보신 부처님의 열반은 죽음을 앞둔 사람 같아요. 죽음은 전혀 그분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죽음의 직면에 있는 상황 속에서 부처님이 보여준 모습은 죽음이 걱정이 됐습니까?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까? 부처님은 지금 죽음 때문에 나는 이제 그 고민하고 뭐 걱정하고 한 건 없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지금 자기에게 공양을 올린 춘다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혹시 스스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까 걱정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심한 이 복통을 겪으면서도 가르침을 구하러 온 바라문에게 그 가르침을 마지막까지 설하고 이제 거의 몸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이제 그대가 나의 마지막 제자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앞으로 이제 열애의 마지막에 혹시 뭔 물음이 있다면 이제 묻도록 해라. 이제 이 이후로는 더 이상 뭘 물어도 내가 대답해 줄 수 없으니 묻도록 하라. 그리고 혹시 내가 있는 동안 우리들에게 만들어진 여러 율 가운데서 소소한 것들은 대중들이 서로 상의해서 그런 것들은 바꿔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근데 거기서 내가 느낀 건 뭐였냐면 부처님이 자기신의 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이 마지막까지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사가 떠난 자리입니다. 생사가 떠난 자리를 그런데 부처님이 죽은 뒤에도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게 이제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죽은 뒤에도 계속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 질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런 걸 묻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깎아버지. 그래서 야 그런 이야기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묻지 마라. 대답도 안 한가요? 이런 이야기. 근데 우리는 궁금해. 야 부처님은 막 죽은 뒤에도 계속 있을까 없을까? 왜 대답을 안 했을까?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괴롭다고 하는 것이다. 고집성제란 어떤 것인가? 이건 다시 이것이 이제 계속 자기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지만 내일 또 내가 일어나면 또 나는 내일 또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죠.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재생시키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가래다. 그래서 이제 가래는 어디에서 발생하고 안주하고 있는가? 이걸 통찰하는 게 뭐예요? 예는 수에서 있다. 수는 육입에서 있다. 이렇게 이제 쭉 통찰해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세간에 있는 사랑스러운 것, 기쁨을 주는 것인가? 보는 나가 세간에 사랑스러운 것, 기쁨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나를 참 좋아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좋은 거 보고 막 하니까 눈이 소중하지요. 내가 소중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눈이 판단 나쁜 것만 보고 눈에서 고통만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눈을 나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놈은 병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눈 빼고 싶을 거야. 뭐 보기만 하면 괴로워. 이게
즐거운 것이 전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계속 눈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야 이건 소중하 이렇게 내 몸에 붙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기회만 있으면 떼어내려고 했어요. 눈이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애착을 일으키게 하니까 그것으로부터 즐거움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가래를 해가지고 취해서 뭐 눈이 보배다, 눈이 최고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다른 동물들은 눈보다도 냄새에 훨씬 더 많이 이 냄새가 더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멋지게 생긴 상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좋은 냄새를 풍겨야 돼. 그러니까 막 사양 노루들은 사향을 막 풍기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은 그리고 보면은 냄새를 맡잖아요. 서로 만나면 뭐예요? 우리는 서로 보면 어떻습니까? 상대를 볼 때 얼굴부터 보잖아요. 어떻게 생겼는 건 막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뜯어보고 난리가 나잖아. 근데 다른 동물들은 막 코를 대고 막 온몸을 막 코를 대고 냄새를 맡고 다니죠. 저는 어떤 냄새가 난가? 어? 우리는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아를 나라고 취하고 있는 요소들은 이게 이제 그런 욕망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좋아하고 탐착하고 애락하는 가래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가래는 또 어디서 발생해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데 가운데 있고 또 보이는 형태들 이게 이제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 보니까 보이는 것이 있죠. 보고 보이고 이게 이제 12입처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온 이야기를 했죠. 지금 아까 여기서는 오온을 통찰하다 보니까 12처까지 갔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시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오온에 대한 통찰하고 오온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원인이 있을까? 어떻게 해서 가래가 일어났을까를 따져가니까 12처로 오게 되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그러니까 결국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불교 교리 전체를 아울러서 통찰하는 굉장히 큰 틀의 그 수행 체계인 것입니다. 보이는 형태들, 들리는 소리들, 냄새들, 맛들이, 촉감들, 의식되는 법들이 세간에 있는 사랑스러운 것, 기쁨을 주는 것이다. 거기서 가래가 발생하고 거기에 우리의 가래가 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보면 우리한테 뭐가 생겨요? 분별하는 의식들이 생기죠. 이러한 분별하는 의식들이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촉. 그래서 이제 쭉 연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기를 통해서 이제 의쪽에서 감정이 생기고 우리들의 사유, 상이 생기고 사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촉을 전하여 수상사가 생긴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삼사화합이 촉이다. 촉을 전해서 수상사가 생긴다 그랬죠. 이렇게 수상사가 생겨가지고 이것들이 취해져가지고 가래로서 취해져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느냐? 오온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고집성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22쪽에 보면 보이는 형태에 대한 숙고가, 들리는 소리에 대한 숙고가, 냄새에 대한 숙고가, 맛에 대한 숙고, 촉감에 대한 숙고, 의식되는 법에 대한 숙고가 세간에 있는 사랑스러운 것, 기쁨을 주는 것이다. 거기에서 가래는 발생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 이걸 올바로 보는 것이 고집성제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고멸성제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사라질까 했을 때 이제 가래를 끊어야 된다. 세상의 사랑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집착하고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끊어져야 된다. 그럴 때 이 가래가 소멸이 되고 가래가 소멸이 될 때 그때 우리들은 그 가래로부터 벗어나고 괴로움이 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고멸성제다. 이렇게 이제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삶이 팔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진 멸도 사성제 가운데 오치원에 대한 무엇이 오치원인지, 왜 오치원이 괴로움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 오치원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쌓이고 모여서 안 없어지고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집성제라고 그랬죠. 그 알았으니까 그걸 멸하면 되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멸성제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아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실천해야 되겠죠. 실천하는 걸 팔정도라고 그래요. 이제 알았으니까 아는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성제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이걸 이제 정견이다. 이 정견은 그런데 연기를 또 통해서,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부처님이 연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치원으로 안과 색을 인연으로 해서 안식이 발생하지요. 이런 걸 보고 연기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연기한 다르마들이 계속해서 가래에 의해서 모여가지고 쌓이는 현상을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멸하려면은 가래를 없애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연기를 알아야만 바른 해결책을 알겠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를 아는 거. 그래서 이제 고멸성제란 무엇인가? 거루관 팔정도,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정견이란 어떤 것인가? 괴로움에 대해서 알고, 괴로움의 집에 대해서 알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알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에 대하여 아는 것. 이것을 정견이라고 한다. 정사란 어떤 것인가?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생각, 화내지 않으려는 생각, 해치지 않으려는 생각. 이것을 정사라고 한다. 지금 그 욕망과 갈망 때문에 지금 이것들이 모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어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정사, 정어, 정업은 이게 바로 지계예요, 지계. 그러니까 이제 불교 수행 가운데 계율을 지킨다. 이 계율 지키는 게 바로 사성제 수행을 하는 매우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를 수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팔정도를 수행한다는 것이고, 팔정도를 수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계정의 사막을 닦는다는 것이고,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수행한다고 하면서 그냥 앉아서 참선만 하고 뭐 이런 게 수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반적으로 계율을 지키고 이런 삶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수행이 아닌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것처럼 또 잘못된 수행이 없습니다. 불교 수행은 정견을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삶이 정견으로 살고 있으면 그대로 수행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정견에 의한 삶이 여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아라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업이란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음 이런 게 정업이다. 정명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성자의 제자는 삿된 생업을 버리고 바른 생업으로 살아간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정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정명이 일반 신자들에게는 올바른 직업이고 출가자들에게는 이제 탁발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명이 어긋나 버리면 수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청정한 음식을 먹어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어디 경에 보니까 오비구가 부처님에게 귀해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처음 물었던 물음이 스승님 저희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수행자가 이제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 물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고기 먹지 말고 채식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부처님께서는 청정한 어육 곡채를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는 뭐예요? 물고기를 생선을 어라 그러잖아요. 육은 살코기를 육이라 그러잖아요. 곡은 채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먹는 게 어육곡채야. 다 먹어라. 근데 그 앞에가 단서가 붙었어요. 뭐냐 그러니까 청정한 어육곡채를.
왜? 잘 씻어서 먹으라는 이야기 같아요? 이때 청정한 어육곡체는 뭐냐 하면 이것은 비구들에게 청정한 어육곡체는 걸식한 음식이에요. 부처님은 이제 비구들한테 농사 지어 갖고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난 처음에 왜 자꾸 저걸 생산해서 먹으면 좋잖아요. 왜 부처님은 그렇게 좀 그런 걸 하지 말라 했을까? 근데 부처님은 첫째는 거기에 보면 비구가 걸식하는 거는 시주들에게 공덕을 지을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들은 참 인색해요. 근데 인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행복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남에게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비로소. 지금 취해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것을 붙잡고 취해가지고 괴로움이 일어났죠? 아까 그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불교 공부하면서도 이론은 다 하는데 막상 뭐 하려고 뭐 아깝고 막 이래. 그럼 이거는 이제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래서 이제 이런 누구한테 보호할 줄 아는 마음들을 계도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님들의 탁발은 아주 위대한 걸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걸 보고 청정한 음식이다. 그리고 또 부처님은 7집을 돌도록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항상 통찰하고. 그러니까 이제 걸식으로 가서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7집을 다니면은 7번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 하루에 우리가 어떤 성직자가 하루에 7집을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맞죠? 밥 먹으러 가서 밥만 얻어갖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절집하고 인연 맺어진 걸 보면 탁발로 가다가 꼭 뭔 일이 벌어지더라고. 심청이가 심청이 아버지가 눈 뜬 것도 다 탁발성 만나갖고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참 그게 청정한 음식이다. 그래서 이제 청정한 어육곡체. 내가 그 말을 보고 우리는 지금 아주 하잘것없는 걸 가지고 청정한 계율인 것처럼 생각해요. 고기 안 먹고 오신치 안 먹은 게 큰 수행이야. 고기 안 먹고 오신치 안 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수행이겠어요. 그런 건 부처님이 뭐 먹어라 먹지 말라는 말도 처음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뒤에 가다가 이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들이 고기 먹고 다닌다고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관습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아니면 먹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정육을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병이 들어가지고 단백질이 필요한데 뭐 고기를 먹지 말라 해가지고 그 병을 치료를 못하면 되겠냐니까 약으로 쓸 때는 먹어라. 또는 뭐 죽인지 안 죽인지도 모르겠어. 본 적도 없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자기를 위해서 잡지 않은 고기, 자기가 그걸 본 적이 없는 고기, 혹시 죽을 때 뭐 소리 나지 않아요? 막 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은 상태, 뭐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상태에는 음식을 먹되. 그러니까 음식이 어차피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다 살아있는 것들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곡식이라고 해서 죽은 것들 먹습니까? 사실은 다 생명들이지. 씨앗도 다 씹어놓으면 다시 싹이 나올 것들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근데 왜 곡식은 괜찮고 육류는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생명을 갖고 이야기한다. 부처님이 볼 때는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은 내 살 네가 먹고 네 살 내가 먹는 게 생명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살생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런 이제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무튼 바른 우리가 생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고 정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일반 그 신도들에게는 뭘 이야기했냐면 뭐 도둑질한다거나 사기친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정당한 경제적인 수단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된 정당한 경제 수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정명이라고 그래요. 수행자들에게는 걸식이고 정명이. 그러니까 이제 정념이란 그러면 이제 정정진이란 어떤 것인가? 이 정정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정단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 보면은 발생하지 않은 사악하고 옳지 못한 법은 생기지 않도록 의욕을 일으키고 정진하고 마음을 다잡고 노력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정단이 있어야만 열심히 정진하겠죠. 이런 걸 정진이라고. 정념이란 어떤 것인가? 이게 이제 사념처 수행을 정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어디까지 오지요? 또 이게 사성제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막 같이 맞물려 있는 거야. 이 수행이라는 것이. 이게 팔정도 수행이라는 것이 뭐 사념처 수행 끝나면 팔정도가 시정되는 게 아니라 사념처 수행이 깊어지면 이게 이제 정견이 생겨가지고 사념처 수행과 더불어서 삶이 완성되는 것을 팔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보다도 더 큰 수행은 또 없겠죠. 왜냐하면 이 팔정도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정정이란 어떤 것인가?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이게 이제 사선정을 닦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선정에 머물게 하는 걸 이제 사선정을 닦는 걸 정정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고멸도성제라고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밖으로 관찰하면서 머물고 사성제법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27쪽에 보면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불교 수행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여기서는 별 대수롭지 않게 보이죠? 이게 인도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도에서는 그 당시 이제 사성 카스트 제도가 있고 지금보다 훨씬 심했을 거예요. 그때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습니까? 안 돼. 브라만만 할 수 있고 뭐 수행자들만 할 수 있다. 이런 차별적인 이런 시대,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 종이 글을 배우면 죽였어요. 저놈은 영모를 꾀할 놈이다. 그러니까 이 지식조차도 누구나 다 알면 안 돼. 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었을 때 그 집현전 학자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겠어요? 이 지식은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권력자들이 독점하는 거예요. 서양에서 종교개혁이 어디서 출발하죠? 예?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데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이 전부 라틴어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성당에 가면 라틴어로 막 뭐 이렇게 막 주문 에우데키해요. 그럼 라틴어를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그러면 신부들만 알아. 그건 뭔 말입니까? 라틴어 해석을 또 자기가 해. 그러면 또 신부들의 해석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 들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지.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제 영역을 하고 독일어 번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번역된 걸 가지고 구텐베르크가
만든 활자로 찍어가지고 대량 공급을 해버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지식이 일반화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개혁이에요. 지금 우리 불교가 왜 이 모양이 되겠어요? 불교가 전부 한문으로 돼 있어.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한 글자도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물어보면 스님들한테 가야 불교를 좀 알 수가 있어. 내가 부처님 말씀을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스님들은 또 자기가 읽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이야기해버려.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거기다가 특히 경이 또 아비달마를 거치면서 의미가 왜곡돼요. 윤회설이 이제 강하게 작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윤회설을 가지고 사람 겁박을 하는 또 일들이 벌어져요. 조상 전도를 해야 된다. 조상 때문에 이런다. 내가 지금까지 경전 읽었는데 부처님이 조상 탓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불경 속에서는 부처님이 조상한테 전도제를 지내야 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 것은 한 구절도 없다고. 오직 부처님 말씀하신 것은 모든 문제는 너라고 하는 망상에서 벌어졌으니 너라고 하는 망상을 제거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을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왜곡돼 가지고 지금 세간의 불교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불교가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직접 보고 자기 생각으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이야기를 섞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을 설명할 때조차도 그 말에 대한 설명은 이 경에 이렇게 있다고 내가 이야기했지 그 경은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들 스스로가 이제 눈이 밝아지고 결국 누가 깨달아야 됩니까? 예? 내가 대신 깨달아 줄까요? 문제 해결 누가 해줘야 됩니까? 내가 해줄까요? 말도 안 돼. 그래서 각자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저마다 보면은 경전에 보면은 각자가 이런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누구 해야 돼? 각자가 해야 돼. 자, 우리가 지금 사회 문제가 많이 있죠? 이 사회 문제 해결을 할 때 막 우리는 전부 지는 해결하려고 안 해요. 밖에다 대고 막 네가 잘못했다고 막 뭔 해결하라고 난리야. 정치인들한테 막 해결하라고 그래. 정치인들은 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어요? 사회 문제가 출발점이 사회가 있습니까? 우리 각자애가 있습니까? 예? 우리 각자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해결하면 사회도 해결되는 문제예요.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니까. 불교는 이렇게 모든 문제를 사실은 나 자신의 삶의 문제는 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니까. 아까 우리가 나를 통찰해 보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과 동시에 나 아닌 것도 없이 되어버렸죠.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우리 지금 여기서 한 4, 50명 모여 있으니까 별로 보잘것없는 모임처럼 보이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출발점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면 이 힘이 점점 더 큰 힘으로 될 것이다. 부처님 같은 분부터 처음 시작할 때 5명 데리고 했더라니까. 그 5명도 찾아가니라고 150km를 걸어가셨어. 그 사람 구하러. 그리고 그 5명을 향해서 아주 전력을 기울여서 그 5명에게 법을 전하지 않아요. 얼마나 부지런히 공부를 했느냐. 5명이 앉아서 이제 부처님까지 6명이잖아요. 그럼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둘, 셋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2사람이 탁발해 갖고 놓아갖고 나눠 먹고 초기에 3사람이 탁발해 가지고 온 걸로 나눠 먹고 그러면서 하여간 초놈을 아껴가면서 그 5명이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으로부터 드디어 이러한 공부법을 정확하게 체득하고
자기도 스스로 그 괴로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라한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탁발하면서 돌아다니고 사람을 구하다가 한 60명쯤 됐을 때 비구들이여 이제 천지에 유행하라. 이 세상에는 60명의 아라한이 생겼다. 이제 우리는 가자. 둘이 한 곳으로 가지 말고 각자 가자. 가서 이 법을 세상에 펴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도 한 60명쯤 됐으니까. 이제 이 공부 잘 해가지고 모두 갑시다. 부처님의 법을 펴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가자고. 이런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좋은 이런 인연들이 돼가지고 이제 부산에서도 그렇고 광주에서도 그렇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법당들을 이제 마련하기도 하고 또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면 공부가 훨씬 더 이 세상에 널리 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근데 아무튼 누구든지 칠한 것 동안 이 사념처를 이와 같이 수행하면, 칠한 거라는 것은 인도에서는 이제 안거가 우기 한철이니까 한 7년 걸린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칠한 것 동안 이 사념처를 이와 같이 수행하면 지금 여기에서 깨닫거나 유여의 불안과 둘 가운데 하나의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깨치고 말든지 아니면 다는 못 깨치더라도 곧 깨치게 될 지경까지는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칠한 것 동안을 지속하도록 하시오. 이제 칠한 거가 너무 길다면 육한 거도 가능하고 이렇게 쭉 가시다가 뒤에 가보면은 이제 누구든지 7달 동안 그다가 또 쭉 가다가 7일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7일 동안 이 사념처를 이와 같이 수행하면 지금 여기에서 깨닫거나 비구들이여 중생들이 근심과 슬픔을 극복하고 괴로움과 불만을 소멸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열반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청정한 길은 오로지 4가지 주의 집중뿐이다라고 내가 말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불교 수행은 사실은 사념처입니다. 이 사념처 수행이 깊고 이어져 가면 사성제에 대한 성찰, 연기에 대한 성찰 이런 것까지가 다 아우러지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념처 수행에 대한 교리들이 이해가 좀 잘못되니까 이 수행하고 불교 교리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런 수행이 연기를 깨닫고 사성제를 깨닫고 이런 걸로 봐서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다 열반을 자증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는 이런 수행들이 이제 가운데 끊어져 버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뭐냐면은 이제 교리 자체들이 왜곡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를 연하여 생이 있고 노사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 수행, 이 명상 이런 그 선정 수행에 있어서 통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뭐 전생을 봐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앉아서 전생을 보자 그래가지고 뭐 숙명통 신통억기로 수행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지금 이 과정에서 부처님이 지금 불교 수행의 전 열반에 이르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신족통 얻어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오잖아. 지금 사념처에서 사성제까지 불교의 전 수행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익숙했던 교리들이 막 나오죠. 12처, 5원 이런 교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교리들은 그러면 이런 수행 체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통찰해야 될 다르마로서 나온 것이지. 그게 무슨 윤회어는 이론 설명하면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경전을 지금 공부한 것입니다. 경전을 우리가 올바로 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들이 보고 듣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게 진정한 불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이 시대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그만큼 큰 자긍심을 느껴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